5월 18일 월요일. 수천 번의 오늘.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난중일기입니다. 영웅적인 승전 기록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기의 대부분은 그날의 날씨, 부하들의 안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몸이 아파 누워있었다는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려한 문장도 거창한 다짐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있는 그대로 담아낸 기록들입니다. 오늘의 날씨를 적는 사람은 오늘의 바다를 읽을 수 있었고, 오늘의 군사들을 챙기는 사람은 오늘의 전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7년의 전쟁은 하나의 긴 전쟁이 아니라 수천 번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하루하루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대한 결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오늘 하루의 합산입니다. 명량대첩의 기적은 아프고 지친 날에도 일기를 쓰고 새벽에 일어나 병사들을 살피고 오늘의 자리를 지킨 수천 번의 하루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오늘 이 하루, 그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이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의 만나. 오늘 이 하루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 날을 성실히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옥수수 박사의 꿈.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한 한 학생이 집에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미래가 암담했던 이 학생은 신앙을 갖게 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를 이끌어 마침내 농학박사 학위를 받게 했습니다. 학위를 받은 그는 교잡종 옥수수를 개발하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만큼 집념으로 매달린 결과 동일 면적에서 과거보다 3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무시하고 싸늘하게 대하던 농민들도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5분만 더 연구하면 5,000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이지리아로 떠나 아프리카 옥수수 농사의 최대 적인 악마의 풀에 저항력을 가진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아 문제 해결에 매진한 17년. 9번의 말라리아 감염,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에게는 한국의 슈바이처, 아프리카인보다 아프리카를 더 사랑하는 한국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순권 교수입니다. 그의 집념과 실천은 모두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길을 만듭니다. 꿈이 있다면 신앙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의 만나. 신앙은 내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씨앗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걱정 대신 기도를. 한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인생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을 붙들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필요하다. 둘째,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 대신 직접 행동하는 것이 훨씬 큰 성과를 가져온다. 더군다나 어떤 일을 걱정하는 것은 그 일 자체보다 십중팔구 더 위험하다. 우리는 해결할 일은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걱정하고 해결하지 못할 일은 어떻게 하느냐며 또 걱정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으로 보낸 하루 중 실제로 그 걱정이 현실이 된 날이 얼마나 됩니까?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을 잠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을 가장 알맞은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의 만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행동하십시오. (5월 21일) 목요일. 도자와 도자. 조선시대에는 도둑질을 한 사람의 이마나 팔뚝에 도자를 새기는 자자형이 있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낙인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낯선 고을에 흘러들어 이마를 감추고 살았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마음속 낙인은 더 깊어져 끝내 떠도는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고향에 남았습니다. 이마의 글자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남보다 먼저 품을 팔아 이웃을 도왔고 상갓집에는 먼저 달려가 며칠이고 곁을 지켰으며 힘겨운 노인의 밭을 말없이 일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마보다 그의 손을 먼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 어른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마에 새겨진 것이 도자인지 도자인지 이제는 모르겠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추라 하지 않으십니다. 고백하라 하십니다. 자백하는 자에게 그분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낙인은 사람이 새기지만 지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의 만나. 죄를 숨기는 자는 멀리 떠돌고 고백하는 자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쳐낼수록 달아진다. 젊은 사업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자 그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그는 아버지가 마당에 감나무 가지를 쳐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멀쩡한 가지를 자르세요? 이 나무가 힘을 한 곳에 모아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많으면 영양이 분산돼서 열매가 다 작고 맛이 없어. 쳐낼수록 남은 열매가 더 크고 달아지는 거야. 서울로 돌아온 그는 욕심으로 버려놓은 것들을 하나씩 쳐냈습니다. 처음에는 잃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남은 힘을 한 곳에 집중하자 사업은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쳐냄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열매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삶의 가지를 살피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히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하려 깨끗하게 다듬으십니다. 그 가지치기가 때로는 아프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리심이 아니라 더 크고 단 열매를 위한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우리 삶에서 쳐내야 할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의 만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쳐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릴 욕심의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